네, 제가 왜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느냐. 오늘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관계 시리즈 17번째인데 예수와 정치라는 제목인데요. 예, 되게 민감한 주제잖아요, 요즘. 네, 6월 3일이면 여러분 선거가 있습니다. 네, 정치의 정점은 선거죠. 제가 무슨 선거운동 하려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혹시 선거법에 어긋나면 신고하세요. 네, 관계 시리즈 17번째. 지난주에 우리 중목사님께서 특강 해주셔서 또 구약을 잠시 여행하고 왔는데 오늘 신약 마태복음 다시 돌아왔습니다.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와 정치. 뭐 정치 얘기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왜 정치라고 잡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를 두고 이거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유튜브를 올려야 되나? 나중에 이한 선생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좀 제가 생각나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였는데 그 특별 새벽기도, 뭐 지금도 아마 한국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정말 많아요. 특세라 그래가지고 그 특별 새벽기도가 아닌 적이 더 없지 않나. 보통 새벽기도회보다 특별 새벽기도가 더 많은 한국 교회 현실인데 그때 저희 목사님이 그 특별 새벽기도라 그래서 저는 집 앞이니까 이제 나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오고 이제 예배를 시작해야 될 때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강대상에 그 교회는 참 특이하게 강대상에 이렇게 전화기가 한 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전화기가 혹시 이제 방송실이나 뭐 교역자실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건 했더니 진짜 전화기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전 교인이 다 보고 있었어, 이제 온 사람들이. 그러더니 전화를 딱 하시더니 이권사 자나? 새벽기도 안 나오나?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는 그 이권사님은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어느 대학의 이제 교수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게 뭐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와.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안 나와도 전화하시나? 이권사님은 안 나오니까 저렇게 전화하시는데 내가 안 나왔다고 목사님이 전화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슬쩍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그게 생각나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왜 그 생각이 났는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부터 이렇게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오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셨다.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셨다고? 예수님이 웬만해서 뭐 명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뭘 명했다는 거지? 하고 이제 앞에 그 10장을 제가 뒤져보니까 요 바로 앞전에 나온 내용들이 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다. 또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 뭐 나를 영접하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게 뭘 명했다는 거지? 이게 명령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뭘 명했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들. 거기 보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이제 나에게 한 것이고 선지자를 영접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서 그게 바로 상을 받을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냉수 잘 줘야죠. 그리고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잘 영접해야죠. 자,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가 누구예요? 목사님들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잘하면 어떻게 돼요? 상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 서열이 있습니까? 예. 근데 이 말을 읽으면서 그러면 작은 자, 소자나 선지자나 사실 똑같다는 건데 상 받는 조건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상을 받기 위한 어떤 일들 이렇게 조건부로 하나님 나라 가려면 상 받으려면 칭찬 받으려면 인정 받으려면 하는 이 모든 조건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소자에게 대하는 거 그리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거 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자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영적인 자아에 대한 자각 그리고 우리 안에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있었던 거 먼저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아죠. 몸보다 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각하는 게 이미 상이에요. 다른 상이 뭐가 있겠어요. 그걸 자각하고 영적인 세계를 내가 발견한 것 자체가 천국이고 상인 거죠. 그 얘기를 하신 거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명하기를 마치셨다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제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상 받으려면 소자를 잘 대해야겠구나. 그리고 선지자를 잘 대접해야 되겠구나. 이런 조건으로 들리는 거죠. 그게 명령으로 들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 동네를 지금 다니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막 전도하면서 다니세요. 뭐가 연산됩니까? 요즘 우리 이런 사람 많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 동네 다니면서 막 마이크 들고 막 얘기하면서 그리고 한 표 주십시오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지금 딱 그런 때죠. 마치 정치인 같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제자들한테는 막 명령하고 그리고 동네 다니면서는 막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려고 일로 뛰고 절로 뛰고 막 이러는 분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막 떠나고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막 무리들 모여서 고쳐준 다음에 또 싹 피하시잖아요. 배 타고 건너가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이거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왜 할까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악수하고 다니고 막 가서 막 그냥 얘기하고 안 가던 전통시장에 가가지고 막 떡볶이 사 먹고 이런 짓 왜 할까요? 에? 왜 하는 겁니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전통시장 살리려고? 왜 하는 겁니까? 그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모습이 마치 정치인 같은데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무리들이 쫓으면서 예수님이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예수님의 지명도가 높아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근데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갔는지 여러분 네 기억하시죠? 감옥에 왜 갔을까요, 혜미님? 세례 요한. 응? 왕한테 쓴소리 했다가 왕한테 왜냐면 왕이 그 형의 그러니까 형수님하고 재혼했거든요. 너 이거 똑바로 해야지 말면서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면서
근데 이 왕 로마 소속인데 자기는 유대인의 제사장이면서 그 막 떠들어가지고 결국은 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아,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요즘은 뭐 대통령에도 하도 하는 사람이 많아서 뭐 별로 특이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 하다가 한마디로 정치하신 거죠. 그래서 왕한테 세례 요한식이나 또 영향력이 되니까 예, 왕한테 그런 쓴소리도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왕이 그거를 뭐 유력한 사람이 했다고 해서 네 그럴 필요는 없죠. 왕한테 그렇게 쓴소리를 했으니 감옥에 갇혔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막 그 세력을 넓히면서 한마디로 정치의 어떤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뭐지? 그리고 어쩌면 이 왕한테 쓴소리를 한 것도 자기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공천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저기서 이렇게 오는 거 보고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도 글로 막 가고 보내고 그러면서 나는 망해야 되겠고 저 사람은 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완전 확실한 공천이죠. 네. 그 입문한 거잖아요, 정치계에. 그래서 사촌 형이기도 하지만 그걸 알아본 것도 대단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훨씬 더 유력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렇게 공천을 하니까. 여러분 요즘도 선거철 보면 각 당 대표들이 막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천권이 그분들한테 있잖아요. 그거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돼요? 공천 취소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정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요한의 질문이 이래요. 옥에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세를 넓히는 걸 보고 내가 공천한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지? 나 지금 깜빵에 있는데 이 왜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올 그 사람이 여기 점잖게 써서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이 말 아니잖아요. 뭐야? 내가 지금 여기서 옥에서 쟤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공천했는데? 아니 지금 가서 막 저렇게 선거운동하고 막 그러고 다니기 전에 지금 날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나부터 빼주고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됐든 뭐가 됐든 같이 펼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공천을 했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이거 비슷한 현상 같죠? 요즘에 우리 공천해주고도 이제 지금 오지 마세요 이래서 열받는 분도 계시긴 한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진짜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막 뛰어놀면서 그리고 예수를 정말 그렇게 공천을 하고 사실 6개월 정도밖에 안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였구나. 라고 인정은 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것도 자기 제자들이 이게 그 보내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도 사실 이쪽 소속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공천하면서 글로 파견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을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야, 가서 말해. 아니 내가 지금 깜빵에서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거 말 돼? 내가 남 기다려야 되니? 한마디로 지금 되게 이 불편한 상황이죠.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어떤 그 권위와 여기에 소속돼 있는데 거기 가래니까. 그래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그냥 스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요한이 그렇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 전략 잘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제발 보세요, 여러분. 이 정치인이 뭐 하겠다는 건지 읽어 보고선 뽑으셔야 돼요. 그냥 나는 이쪽이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맹인 그리고 누구 관심이에요?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죽은 자. 뭐 가난한 자는 네, 다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선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나온 사람이 이게 공약이래요. 맹인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못 걷는 사람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을까?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그 전략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민지님 관심 있으십니까? 선거 전략인데 혜민님은 지금 내 직장을 지금 잃어가지고 내 코가 석잔데 만약에 혜민님 같은 경우는 직장을 잃은 사람이 직장을 얻으며 부동산 없는 사람한테는 부동산을 제공하며 아파트 가진 사람한테는 집값이 안 떨어지며 주식 가진 사람한테는 주식이 오르며 뭐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거지. 아니 지금 맹인이 얼마나 된다고 맹인이 보는 거. 그리고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이걸 뭐 어떻게 갑자기. 그래 못 걷는 사람인데 아니 걷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못 걷는 사람 얘기하고 갑자기 나병 환자 아시잖아요. 예수님 나병 환자 가는 곳마다 고쳐주셨는데 아니 나병 환자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그리고 나병 환자는요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나병 환자 깨끗함 받는 아니 심지어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니 이게 정치인의 공약이라고 했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세례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차라리 감옥에 있는 자가 풀려나며 뭐 이랬으면 이게 해당이 있는데 네, 지금 감옥에 있는 자가 풀려나며 그렇게 걸면 지금 막 좋아할 분들 우리 감옥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네, 그분들 막 신나하겠죠. 그런 사람 뽑기를 원하겠죠. 예수님이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죽은 자, 가난한 자 해당된다면 가난한 자 정도? 왜냐면 아무리 가졌어도 내가 가난하다면 가난한 거니까. 한마디로 이거 예수님의 답변이 뭘까요? 요한은 내가 지금 감방에 갇혔는데 내가 너 공천해 준 사람이야. 그리고 어찌 보면 내가 그렇게 로마의 심장부에 가서 왕한테 한 소리 하면서 너의 입지를 내가 더 키워주려고 내가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선 지금 나는 옥에 갇혀 있는데 예? 지 세력만 넓히고 다니고 있다고? 나한테 오지도 않는다고? 나는 계속 감옥에 있다고?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뭐예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죽은 자. 난 이런 사람 관심 있는데.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그건 네 사정이지. 나는 여기 관심이야. 아니 감옥에 갇혀 있든 어쨌든 나는 지금 관심이 이거라고 전해. 이 말이잖아요. 세례요한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내 폐부를 찌릅니다, 여러분.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누가 실족했다는 거예요? 요한 실족했다는 거잖아요. 니네. 왜냐면 대답의 끝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아라.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고 해. 이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알던 아니 근데 본인이 말도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했는데 전혀 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세례요한이. 사실은 예수가 흥하면 나도 같이 거기에 부응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로 난 그게 옥에 갇힌 거 아니 네가 가서 말 그렇게 해가지고 깜빵 갔는데 그걸 내가 왜 제가 늘 여러분께 하는 말 교통사고 나면 목사한테 전화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제가 뭘 풀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최상병처럼 그렇게 구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거 실족한 거다. 어떻게 무엇을 실족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세례요한은 예수를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낸 우리가 기다리던 인물이구나. 거기까지는 여러분도 지금 다 알잖아요. 저도 알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구나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아니 세례 요한인데 이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인데 지금 어떤 실족을 했느냐? 뭐 실족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구원자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의 제자들도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아, 예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왕이 되면 어쨌든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막 가는 그치 막 먹이고 기적 일으키고 이 세를 이용해서 결국은 우리가 로마로부터 뭔가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되겠구나. 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가 맹인 못 건 사람 그래 세례 요한도 이런 사람을 무시하진 않을 거예요. 제사장인데요. 근데 맹인 못 건 사람 나병 환자 죽은 자 일단은 정치적으로 내가 뽑혀야 이 사람들한테 뭘 해주지. 우리가 이게 능력도 없고 우리가 지금 가진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봐주고 이럴 수 있다는 거냐. 일단은 정권을 잡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해결을 하든지 도움을 주든지 하지. 우선순위가 그런 거죠. 근데 예수는 전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마치 동네를 떠나면서 이렇게 전도하려는 것을 세력 확장을 위한 정치적 행보로 오해하는 거라고 이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보다 더 많은 데 있죠. 정치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한 명만 안 세우시고 막 여기 교단에서도 나오고 저기 교단에서도 나오고 나도 하나님이 불렀고 너도 하나님이 불렀고 죄다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줏대가 없으신지. 근데 지금 이런 거죠.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무리들이 막 쫓아다닐 수 있는 이런 인물 나오기 쉽지 않은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메시아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정치적인 데에서 구원해주고 그렇게 돼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돕든 가난한 사람을 먹이든 어쨌든 그 차후에 일을 하겠는가. 정권이 없는데 무슨 복지예요. 예수가 요한의 기대와 달리 이 정치적 행보를 이상하게 갈짓자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이게 뭐냐? 내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됐었어? 너가 맞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묻는 거고요. 예수는 실족했구나.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긴 했는데 정치인을 원하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치사하게 뒷담화 하십니다. 네. 그들 간 다음에 뒷담화를 하는데요. 7절이죠.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은 보통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무리로부터 제자를 불러내서 거기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이 문구는 어떤 상징일까요?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다. 저는 이거를 예수님이 무리와 요한을 지금 같이 생각하고 있구나. 무리는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룹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눈으로 보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전혀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무리고요. 미안한데 거기에 요한을 똑같이 동등하게 두고 있다는 건 곧 요한도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가 예수님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요. 쫓아다녀요. 그리고 이해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뒷담화 좀 세게 하시는데요.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광야에 세례 요한 보러 나갔죠, 사람들이.
그리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 가서 뭐 다 다양한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막 옷도 막 그지같이 입고 막 메뚜기 잡아먹고 뭐 최고 제사장의 아들이 그럴 일은 아닌데, 예. 그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막 삭발하고 막 단식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를 막 보여주는 거죠, 지도자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너네 뭐 보러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니?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니? 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어. 자, 이 말은 도대체 뭘까? 이 앞에서 하신 말씀의 맥락에, 그리고 이거 분명히 세례 요한 제자들 떠나고 세례 요한 뒷담화거든요. 그러면 그래? 세례 요한이 광야 왜 나갔을까? 광야에 나가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아니면 광야에 나가서 지금은 막 메뚜기 먹고 막 그지 같은 옷 입고 한 게 궁극적으로는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은 부드러운 옷 입기 위한 전초전으로, 퍼포먼스로.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들 없습니까? 광야에 갔는데, 예, 광야로 나갔는데 출애굽 생각나잖아요. 출애굽 왜 했어 이들이? 종으로 못 살겠어요.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그럼 나와. 그래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이 그냥 끝이거든요. 출애굽하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광야가. 광야 자체가 천국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나갔어요? 가나안 가려고, 잠시 머무르려고. 목적은 가나안이잖아요. 이게 천국이라고 설정해 놨잖아요. 근데 이 천국이 무슨 천국이에요? 자기들이 애굽이 되는 천국. 그래서 우리가 왕궁에 있고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노예들 시키는 그런 천국. 내가 노예인 거 말고. 네. 그러니까 애굽은 안 없어져요. 애굽의 종이냐 애굽의 주인이냐 이게 다를 뿐이지. 지금 미안하지만 세례 요한이 꿈꿨던, 무리들이 꿈꿨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그 이유가 사실은 출애굽, 출로마인데, 이게 로마가 없어지는 출로마가 아니고 자기들이 로마의 주인공이 되는 출로마라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메시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그거 지금 찝으시는 거예요. 니네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지만 결국 왕궁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니네들이 다 왕족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면 니네 진짜 선지자 보러 나갔니?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 맞는 말이다. 선지자보다 더 나았다.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 원래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까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목사님이나 남주 목사님이나 여주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성경 인물들을 까는가. 그 제가 그러세요. 우리 아직 유튜브에 나오는데 고소 안 들어온 거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닌가 보다. 언젠가 고소가 들어오면 주목사님이 먼저. 맞아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라, 선지자는 결국 우리보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영적 자를 깨닫게 해주는 인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를 자각시키는 우리 안에 있는 선지자, 그거를 보기 위함인데, 그랬다면 맞는 말이다. 진짜. 그게 바로 내 앞에서 준비한다라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생각은 망해야 되고, 그것이 무너진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의 나라다 라는 걸 예수님은 다시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은 메시아를 알아봤지만 현상적 정치적 메시아로 정의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가 요한의 이 정치적 기대하고는 달리 예수는 본질적인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거였구나 하고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결국 광야가 바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과정 중에 참고 견뎌서 결국은 가나안으로 쳐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왕궁을 세우는 이 패턴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래서 우리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도 천국을 얼마나 뺏으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전화도 안 했는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는요 예전에 심지어 그 선불 감사원금도 했어요. 앞으로 감사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선불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더 올 것이다. 그 뭐 별의별 감사원금 했던 것 같아요. 막 김장김치 감사원금도 했던 것 같아요. 매 순간 매 때 정말 움쩍만 하면 네, 진짜 그 천국은 그렇게 뺏는 거라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천국은 여러분 정치인들의 최상위 목표가 뭐예요? 정치인은 정권 탈환이에요. 정권을 갖는 게 천국이에요. 그게 우선순위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래서 맨날 끌어내리든지 자기들이 그거를 빼앗으려고 하든지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 너무 잘 보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천국을 침노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을 이렇게 침노하는 정치라고 생각하고 계속 애쓰고 빼앗아야 된다라고 경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 곧 세례 요한들. 그래서 천국을 빼앗기 위해 얼마나 경쟁을 시킵니까? 그래서 막 장로도 돼야 되고 권사도 돼야 되고 새벽 예배하면 특별도 해야 되고 보통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돈도 바쳐야 되고. 그래서 천국이라는 거를 이렇게 침노 당하는 개념으로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아, 요한 위대하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선지자, 율법 여기에 요한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한도 율법이라는 얘기잖아요. 율법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거고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고 그래서 광야로 나갔다가 광야에서 가나안 가면서 뭐합니까? 다 뺐잖아요. 여기도 쳐부시고 저기도 쳐부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이렇게 치사해요. 우리한테 이렇게 전쟁을 시키고 침노하게 만들고 먼저 가서 깃발 꽂고 이런 천국 주시면 어떻게 해? 우리 중에 달리기는 까야가 제일 유리할 것 같은데 지금 군인인데 제일 유리할 것 같은데 나머지 어쩌라는 거예요? 컴퍼스 짧은 사람들 어쩌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말 이런 천국을 주십니까? 그런 천국으로 니들이 만들고 있구나 지금 한탄하시는 거잖아요. 요한에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 이렇게 침노하고 빼앗고 해야 하는 그 천국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진짜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교회에서 제가 일하면서 그 뭐라고 그러죠? 근무력증이라고 왔었거든요. 단백질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여파가 지금도 있습니다. 피곤하면 단백질이 빠져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게 해요. 근데 그렇게 먹어도 이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진짜 나는 천국에 정말 이 땅에서는 잘 못 살았지만 천국 가서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침노하는 그 경쟁 대열 속에서 근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 그러세요?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여러분 천국 뺏느냐고 니네 너무 힘들지. 가나안 들어가야 된다고 맨날 싸우고 맨날 침노하고 맨날 죽이고 먼저 들어가야 되고 이 땅이 좋으냐 저 땅이 좋으냐 찾아다녀야 되고 너무 수고스럽지. 너무 힘들지. 천국이 그게 아닌데 어떡하니? 멈춰. 이 메시지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어떤 분은 감옥에서 성경 읽고 지금 회심했다고 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왜 이러는 겁니까?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예. 그냥 구약 성경이나 읽으시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푸시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 명제 때문에 너무 수고하고 무겁고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출애굽했는데도 평안이 없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는데도 평안이 없잖아요. 왜? 우린 경쟁해야 되니까. 누가 더 큰 천국을 차지할 것이냐?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경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좀 그만하자. 천국 그런 거 아니거든. 세례 요한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 제 결론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정말 슬프지만 그렇게 해서 요한이 어떻게 될게요? 예수님이 봐주십니까? 요한은 죽습니다. 그것도 어이없게 헤롯의 딸 헤로디아가 나 요한 목 주세요. 그랬더니 잘라서 줘요. 그리고 끝났어요. 네.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사촌 동생이면서 소위 말해서 진짜 자기의 이 현상적 무대를 등극하게 해준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렇죠.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게요? 목사님 어떻게 했더라? 네? 아니 그러니까 요한이 죽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요한이 죽었다니까 뭐라 그래요? 쌩까요. 내 알 바 아니다. 끝나요. 네, 예수님 뭐 감옥 근처에 가서 울었더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정치인들이 많은 이 시국에 각 교회들마다 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오늘날 그래서 이 교단이냐 저 교단이냐 저 장로님이냐 이 장로님이냐 어떤 분은 장로를 넘어서 또 전도사까지 되잖아요. 그럼 누구 편을 들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뽑으라고 우리한테 여기서 얘기를 하실까요? 자기를 이 어떻게 보면 종교계, 유대교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등극시켜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도 쌩까시더니 죽었다 그럴 때도 모른 척 하셨는데 오늘날 오시면 그래 누구를 투표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너는 예외 내가 너는 들어주마 이러실까요? 아니잖아요. 정치와 예수 그래서 제 이 유튜브로 듣는 분들이 낚였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관심 있는 보지 못하는 자, 일어서지 못하는 자, 죽어 있는 자 이거 누구예요? 우리의 영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 자아를 보지 못하고 영적 자아를 주저앉혀 놓고 심지어 죽은 듯이 그냥 예수님은 거기만 관심이 있다고요. 사촌형이 나를 이렇게 세상에 등극시켜준 나를 공천해준 나로 하여금 뒷배가 돼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쩌면 왕한테 가지고 쓴소리하면서 중앙으로 등 떠밀어 주려고 했던 그런 형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나는 그게 관심이 없다고요. 그 예수님이 관심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길이라고요. 그렇게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하는 정말 천국에 1등, 2등, 3등 꼴등이라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침노하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조금 어이없을 수 있겠죠 여러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가 우리에게 온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오늘날은 정치의 시대. 제가 처음에 읽었던 시 여러분 생각나시죠? 참 기가 막힌 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치가 정말 얼마나 번창합니까? 그런데 사람은 죽고 동물도 죽고 집들은 불타고 들녘은 황폐해지고 정치적이지 않던 태고 쪽과 다름이 없다.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인이 대리해서 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정치로 무언가 우리의 것들을 이루어주는 이 현상에서의 잘됨을 기대하는 자들마다. 그런데 예수가 정치를 한다 그래도 태고 쪽과 다른 거 없다. 경쟁하지 않는, 경쟁할 필요도 없는, 침노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세계로 진작부터 침노에 들어오셔서 이 안에 일어놓은 그 복음의 씨앗, 영적인 자아가 숨쉬고 살 수 있는 그 쉼을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위대함, 예수를 알아보고 그래서 여인이 낳은 인물 중에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복음을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안에서는 요한보다 작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세계에 먹고 사는 문제, 소위 정치인으로서 정말 우리의 왕이 돼주고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줄 인물을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짐을 지고 있구나. 너무 수고하고 있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허무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 자유자, 참 복음임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